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1967년 11월 어느 날입니다. 어느 한 가정이 무척 가난하고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얼음이 이제 막 얼기 시작한 11월 어느 날 땔감이 없어서 바닥은 차갑고 그 방 하나에 화로 하나만 켜놓은 채로 저녁도 굶은 채 온 가족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사님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천국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수라는 그때는 학생이죠. 전사님께 물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사님 말씀하기를 방언을 해야 된대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또 묻기를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천국을 못 가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전사님이 예, 못 간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사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밤 그들 온 가족이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그 전사님이 이 원정수라는 그때 그 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구 흔들어대는데 자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 한참을 기도하니까 전사님이 그러더래요.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됐다라니요 라고 말하니까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원정수 학생은 심각하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굶어 죽을 건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전산집을 찾아갔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오늘은 방언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단 아람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고 자기의 부모가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날이 오기를. 그런데 그가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20년 전 형님 에서에게 돌아가 있던 축복을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도망갔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과거에 이제는 마주쳐야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롭고 힘들기는 했었지만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형님이 자기의 마음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는 다 평안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형님의 그 분노는 변했을까? 형님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내가 형을 당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그의 안에 깊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은 예전 20년 전의 그 야곱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미 4명의 부인이 있고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셀 수 없는 가축대와 그들을 돌보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20년 전에 그 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밤, 춥고 외롭던 그 밤이 아직도 그 야곱의 내면에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다 춥고 외로웠던 그 과거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잊고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불쑥불쑥 그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순간 그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상처가 그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는 들었어도 그분의 내면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그 예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 안에도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그 상처는 조금 아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그의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20년 동안 그 누구보다 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어머니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도록 지시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속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어머니였지요. 아버지 이삭은 왜 그렇게도 형님만 좋아했을까요? 형은 그렇게도 좋아하면서도 왜 형이 주었던 그 사랑을 왜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해도 원망스럽습니다. 야곱 그도 역시 12명의 자녀를 낳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도 유독 한 아들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야곱의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상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값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되지만,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겨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눈을 여셔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그 눈앞에 나타난 일단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의 내면은 무척 성장했던 거예요. 그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갖게 됐던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게 해주셨던 겁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개의 캠프라는 뜻입니다. 두 그룹의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그룹은 이쪽에서 가고 한 그룹은 저쪽에서 가고, 아니면 한 그룹은 앞에서 가고 한 그룹은 뒤에서 가고, 어쩌면 한 그룹은 왼편에 있었고 어쩌면 한 그룹은 오른편에 있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명이 아니었고 한 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천사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사들은 어쩌면 그가 20년 전 바단 아람으로 오던 길에 만났었던 그 천사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오던 길, 베델에서 그는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지금 또다시 보여주고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야곱의 가슴엔 굉장히 은혜로 뭉클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그는 또다시 그 500마일이나 되는 그 외로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그에게는 지금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종들을 보내서 안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가르쳐 줍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고 돌아온 종들의 보고를 듣고 야곱은 또다시 무거운 마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귀에는 딱 한마디만 들렸을 거예요. 형님이 어떠하시냐, 건강하시더냐, 안색이 어떠하시더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의 귀에는 딱 한마디만 들렸어요. 400명. 4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야곱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마하나임이 생각납니다. 두 그룹의 천사들. 7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주신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두 그룹의 천사를 보게 하심으로 한 그룹은 이쪽에서, 한 그룹은 이쪽에서 그렇게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천사들의 손에 맡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날 야곱은 형 에색에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양떼와 염소떼와 낙타와 나귀를 전부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을 전부 그 동물들, 그 가축들마다 그 종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라 라고 말하죠. 그 총 도합이 몇인 줄 아십니까? 무려 550마리예요. 여러분, 물질을 받아서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19장 4절을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분노한 형 에서의 마음이 정말 이 물질을 받는다고 풀어질까요? 정말 장자권을 뺏은 그 동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야곱은 모든 양떼와 소떼를 먼저 보내고 또 아내들과 아들들도 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 스스로만 뒤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일이면 형의 무리와 마주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루는 야곱 앞에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새 그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형님이 보낸 자객인지 아니면 그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밤을 지새우며 그와 씨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야곱이 기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기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이라고는 그 씨름이 온 밤 동안 진행됐던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야곱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을 좋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알고 나서는 그때는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씨름이 하나님의 천사와 그가 씨름했던 이 씨름이 왜 필요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해야 합니까? 이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전제가 됩니까? 물론 기도에는 강청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2절에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그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도 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강청함을 인해서 그 친구의 원을 들어주었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강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이유는 어쩌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을 향한 축복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그는 지금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밤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감동이 옵니다. 자신의 과거의 허물들과 마주치고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그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형의 에서를 통해서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는 아직도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변화가 없이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에게 축복이 작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변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기의 힘이라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온 밤 천사와 씨름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붙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끄러운 대답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요 나 속이는 자예요. 나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뒤통수를 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누가 사귀고 싶어 하겠어요? 당신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 저요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해요? 누가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야곱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한평생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그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야곱인 것을.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의 삶을 바꾸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그를 이제 드디어 열국을 이끌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놓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온밤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응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축복입니까?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잘 피해졌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면의 상처도 씻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인색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회개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변화입니다. 회개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게 잠시 우리의 기분이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잠깐 붕떴다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결과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는 걸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천사가 그의 환도뼈 바로 허벅지의 관절을 끊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로 남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밤 동안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몸은 지쳤고 그런데 어둠이 걷집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춰오는데 자기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영광도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자욱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큰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걸을 때마다 중얼거렸을 거예요.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될 것이다 라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 날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데서 그는 더 온전하여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습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군가와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요, 오늘도 씨름하는 영혼입니다.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고, 어쩌면 나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밤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도뼈, 바로 허벅지의 관절이 끊어진 그는 이제 막대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축복을 자꾸만 막습니다. 우리 교회 그 하수구가 가끔 비가 오면 낙엽 때문에 막힙니다. 또 그것을 품어내는 썬펌프가 낙엽 때문에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막힙니까? 오늘 그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물줄기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모든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변화,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혹이나 나를 의지했고 내 능력을 의지했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야곱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야곱이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나라도 더 이룰 수 있을까? 오늘도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형 에서와 씨름했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오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